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가장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으면 좋겠는데 그 노래도 있잖아요. 또 추리, 카드, 선물, 파티, 이거는 우리 대목이야, 장사할 때 참 좋은 계절이야 하면서 여러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성탄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경배, 예배입니다. 예배가, 경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경배란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 헤롯도 경배를 누구에게요?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쓴 이 경배, 헤롯 왕이 쓴 이 경배, 비슷한 구절이지만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답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어딜까요? 적어도 한 1000마일 그 어간의 먼 길입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만나러, 보러 가 아니라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은 현대의 어떤 교통수단으로도 어려운 길이에요. 2000년 전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짐승을 타고 오는 그런 길이 전부였겠죠. 그런데 얼마나 위험했겠냐고요. 얼마나 그 거리마다 강도들이 많으며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많을 텐데, 이들이 갖고 있던 그 물건들 한번 열어봐라. 뭐 갖고 있어? 그것을 빼앗으려고, 죽여서라도 빼앗으려는 그런 강도떼가 정말 곳곳에 있었던 그런 길입니다. 그들의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열정,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보고 왔던 그 별을 볼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며 헤롯도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뜨끔한 거예요. 이 헤롯 왕이 뜨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은 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 로마 황제가 인정해준 유대 통치자,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뜨끔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등극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을 찾아 뜨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그 후예들을 에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정통 유대인은 그 쌍둥이였으나 야곱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그 계열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방인 축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는 이게 뭐지? 하면서 대색은 하지 않지만, 좀 성경학자들아 이리 와봐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는 예언이 있다더냐. 들어보니 유대골 베들레헴에 그 구원자가 오시는 것이고 그가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왕으로 오신다라는 그 예언이 있다는 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애써 그것을 감추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정말 그렇듯한 그런 말 같잖아요. 아기 그 왕에게 나도 경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노라와 경배하게 하라.
이 수동적이고 또 그 말하고는 마음이 벌써 달라요. 헛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는 갈 수가 있지요. 왜? 동방에서는 거의 1000마일을 왔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5마일이에요. 5마일이요. 위험한 것도 없어요. 호위병들과 같이 가면 되는데 위험한 것도 없지만 멀어서 못 가요. 뭐 무서워서 못 가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나도 가서 예배하게 하라. 왜 이렇게 예배를 수동적으로 밀어놓느냐고요. 왜 남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말하냐고요. 그것도 마음에도 없는데 일단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이 말과 마음이 다르면 위선자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거짓말장이에요. 지금 헤롯은 경배는 무슨 경배?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악이 있는 것에 좀 나에게도 지식을 일러주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들은 경배하러 왔노라, 친정으로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그들이 왔던 그한 삶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배의 약속, 예배도 드릴 마음도 없으면서 예배에 대한 약속을 해놓고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헛된 말을 했던 이 헤롯은 점점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아내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신하도 죽이고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의 왕이야, 알았어? 이것에 도전하고 어떤 마음을 갖다 따르게 먹는 자가 있는 듯하면 다 죽여버리는 이 헤롯의 그 무서움, 그리고 비참한 최후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인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수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진정한 예배, 우리도 따라야 될 그 예배,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지성의 예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릴 그 대상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예배의 대상을 연구하고 갈망하고 보고 듣고 분명하게 알고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좀 몇 가지 그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동방에서 그의 별, 그 별, 구원자의 별, 더더군다나 그 먼 거리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를 지칭하는 그 별을 보고 어떻게 쫓아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먼 길을 와서 자기들도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런 그 수식어는 또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이들 박사들을 마고스라고 불러요. 마고스. 이 단어는 이제 그 전공이 뭐냐면 천문학입니다. 천문학. 별들을 연구하고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천체를 바라보면서 별들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들은 유독 그 별을 찾았던 자들이에요. 그 별을 연구했어요. 그 별, 그 한 별을 기다리고 연구했던 자들입니다. 도대체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여기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발람의 예언이에요. 발람의 예언인데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계통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한 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홀이에요. 홀. 왕들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 그를 가진 왕으로 오실 그이가 어떤 징조로 나타나냐면 별로 그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원수들을 다 무찌르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의 출신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이들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동방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포로로 유배되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사상을, 그러한 말씀을 알았기에 그 별 통치자가 아니 자기들과 상관도 없는데 야곱, 이스라엘 저쪽에 있는 그 동리에 그 족속으로 오신다더라. 이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야곱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그 계열에서 있는 유대인의 왕 통치자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연구하고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진정한 진리를 찾는 자들은요 그 지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게 그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찾아 나선 것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먼 길 수개월 동안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별을 보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어디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까?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모호하게 묻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확실한 거예요. 그분은 나셨다. 당당하게 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 앞에 가서 성경이 말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나셨다. 어디 계시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예언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완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별을 보더라도 그냥 수많은 별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 별. 연구를 했고 갈망을 했고 그 진리에 대한 자기들의 헌신이 있었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와서 이 별들을 잊어버렸을 때에 어디 계시냐 물으면서 헤롯에게 그 답을 듣는 것이에요. 헤롯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성경 박사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그 얘기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냐, 도대체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예언되어 있는 게 뭐 있느냐? 있다는 것이에요. 예언되어 있는데 그 다스리는 자 왕이 유대 고을 베들레헴에 난다라는 그 예언이 확실히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헤롯도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 성경 박사들은 꼼짝도 안 해요. 베들레헴이 고기인데 5마일인데 꼼짝도 안 하고 그 지식만 그냥 서로 주고받고 헤롯도 그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 박사들은 자기들은 행동하지 않지만 그래서 정확한 성경 지식을 일러주는 헤롯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보고 연구하고 갈망하고 듣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을 분명히 아는데 그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분에 대한 그 몸부림 속에서 더 깊이 그를 알아가야, 그를 만나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헛된 것에 엎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아는 자, 진리이신 예수를 아는 자,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런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보낸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은 보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확신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이나 저작년이나 비슷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더 깊어져야 돼요. 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알면 알수록 예배가 힘이 있는 것이고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갖다가 뜨겁게 느끼게 되며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더 나은 제사가 있다, 더 나은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연구해야 돼요. 진리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 동방박사들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찾기까지,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냥 예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래서 점점점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된 일인가, 십자가에 보니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이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조롱하려고 붙여놓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조롱거리로 그렇게 붙여놓은 그 죄패,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 왜 왕이 죽으실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묵묵히 죽으실까? 왜 그 사랑, 그 은혜, 그 침묵, 그 십자가 알면서 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깊어지면서 예배 드릴 때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동방박사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두 번째, 감정의 예배였습니다. 감정의 경배였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딱 보면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지 싫어서 하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싫어서 하는 것은 열매도 별로 없고 본인도 괴롭고 보는 자도 괴로워요. 그래서 기쁘게 하면 본인도 열매가 많고 보는 자가 얼마나 보기 좋냐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것을 기뻐하는 자녀들은 보기도 좋고요, 성적도 오릅니다. 모든 것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자가 있고 기뻐서 하는 자가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지못해 예배를 드린 자가 있고요, 막 밀려서 막 손 막 끌어서 억지로 와가지고 예배 끝나는 것이 막 구원이다시피 그렇게 막 예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가 기쁜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기뻐야 합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너무 큰 기쁨이 있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만나게 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부담감이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잖아요. 헤롯이 말했어요.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일러주시오 박사님들. 딱 보면 알잖아. 헤롯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뭐 혈육도 없이 죽여낸 그런 찬탈 속에서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근데 그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돌아오시오. 부담이에요. 어쨌든 다시 고향길로 몇 개월 가야 되는 것도 그 부담이에요. 그리고 이 눈으로 볼 때 왕답진 않잖아요.
조금 전에 그 헤로당이 왕답지요. 왕궁에 있지요. 신하들이 있지요. 좋은 옷이 있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왕같이 배이지 않는 그분이에요. 이 환경은 전혀 지금 어렵지만은 이들은 기뻐하고 기뻐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 사람 예배 들어간다고 걱정이 태산일 텐데, 아유, 집안도 지금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지금 뭐 짭도 지금 뭐 없어졌다 그러고, 가서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근심할 것 같으나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실로와 더불어 두드러 맞았습니다. 착고에 처졌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힌 그 밤입니다. 간수나 앞에 왔던 선배 죄수들이 얘기하죠. 허허, 이제 곡소리가 나겠구만. 이제 누구를 원망하겠구만.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울음의 소리가 나겠구만. 아프다고 징징대는 소리가 나겠구만. 웬걸 찬양하는 거예요. 웬걸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뭐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뭐 들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환경은 아무것도 없으나 저 적들은 막 덤벼들고 막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나 안팎으로 복잡하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노라. 그 예배는 식지 않았어요. 어떤 예배? 기쁨의 예배가 식지 않은 것이에요. 어제 아침에요, 그 대학 후배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대학 다닐 때 그 동아리 서클에 그 후배가 우리 대학 다닐 때 찍었던 사진 몇 장 쭉 해보낸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선물이에요. 옛날 사진이 진짜 선물 되더라고요. 오래된 사진인데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제 그 서클의 사람들과 함께 설악산 갔던 그런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 설악산 가보신 분 있으시죠? 아니면 어떤 계곡에 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때 계곡의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강은 조용히 흘러요. 어떤 계곡에는 이렇게 흘러요. 왜요? 돌이 있어서. 돌이 있어요. 돌이 있으면요, 그 소리가 아름다워요.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들 찬양 드릴 때 고난 가지고 온 자들이 더 기뻐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이 어려움을 만난 자의 찬송은요, 울림이 있어요. 그게 아름다워요. 그 찬송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무 고통이 없는 자, 그냥 간간한 거예요, 찬송을 드려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걱정거리가 있으나 바위가 있으나 방해거리가 있으나 아픔이 있으나 자녀가 속색이나 남편이 눈물을 자르게 하나,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를 때도 기쁨으로 부르고 감격으로 부르고 그 모든 예배의 감정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이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환희 크로스비, 그는 어렸을 때 의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눈이 멀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 눈 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부모, 왜 나를 그 의사에게 데리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 당신은 뭐예요? 돌팔이에요? 뭐예요?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가운데서 9,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더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환희 크로스베의 그 인생 악기는 매일이 피곤하고 메마르고 위험했어요. 근데 그는 어땠다고요? 놀라는 거예요. 구세주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예배는 감격의 예배고 놀람의 예배였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시다니, 나 같은 자를 갖다가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자에게 친구가 되시다니, 나를 갖다가 귀히 여기시다니, 이 주님. 그러면서 그 구세주 때문에 놀라며 감격하며 기쁨 중에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은 주로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28절부터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우리 싸움을 명령하여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막 악기도 있고요, 노래도 있고요. 그 특징이 뭐예요?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는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반드시 즐거움으로 표현돼야 돼요.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예배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요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울하니까 와서도 예배가 우울해요. 밖에서 힘들어, 예배 드리고 온 자들이 다 지금 어림없이 온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상하고 깨어지고 부딪히고 눈물, 그러한 그 슬픔, 그러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완 거예요. 그때 우리 다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 찬송, 특별히 찬송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오시다 가시겠어요. 환영이 성령이 계시네 하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찬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매우 크게 기뻐한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환경이 어려웠어요. 지금 이 눈에 보일 때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왕 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님 이렇게 마리아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이
사람의 눈에는 이상하잖아요. 야, 번지수 잘못 갔다, 번지수 잘못 갔어. 어디 그 모습이 왕이더냐? 어디 그 모습이 왕이더냐? 우리의 십자가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한번 십자가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렵습니다. 안팎으로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도 어려운 소식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소식이 있으니, 큰 기쁨의 소식이 있으니 예수 왕이 나셨도다. 우리를 구원할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양 때마다 기쁨과 감격과 놀람이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놀람과 감격과 이 벅차오르는 감정의 뜨거움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지성이, 감정이 있었던 예배이고, 세 번째 의지가 있었던 경배입니다. 예배는요 반드시 의지, 행동 있어야 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들에게는 그 난리적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연구도 했고 듣기도 했고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근데 그들에게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행동, 경배하는 그 태도를 보십시오.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프로스크네오, 그 경배라는 프로스크네오라는 그 단어가 엎드리고 크네오, 입 맞추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려야 돼요. 왕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없다, 난 죽었습니다. 엎드리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배 대상자인 주님과 이렇게 뭐 허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발을 엎드려요. 왕이시잖아, 왕.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그리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당신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왕의 발자취만 따를게요.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입술로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왕이 가는 걸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길 가지 않을게요. 예배 구경하러 온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간야랑은 잘하나? 오늘 찬양은 뭐나? 성탄 찬양하는구나. 목사님 어떤가? 아이고 오늘 넥타이 색깔이 어떨까? 예, 여러분들 뭐 꽃들은 어떨까? 와, 예. 여러분들 구경이 아니라 경배하러 왔다면 경배하게 엎드리세요. 주님에게 엎드리세요. 그래서 왕으로 만나고 가세요. 당신은 영광의 왕, 그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꼭 입 맞추고 갑니다. 그 입 맞춤은 무엇입니까? 이젠 나는 당신의 것이니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그 존경과 그 헌신과 그 결단을 보여주는 태도예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죽은 듯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린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아기께, 그 왕께 예물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물을 가져오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관하고 밤에 잘 때도 힘들었을 것이고, 길을 걸을 때도 힘들 것이고, 수많은 그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시지, 집에다 두고 올게요. 내가 가서 마음으로만 예배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예배 드린 자에게 드리는 것은요, 그분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이에 대한 가치가 여러 가지 그 해주는 것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가치가 그 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내 생에 사람들이 이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당신 예수님 왕이시여 더 소중합니다 드려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헤롯이 유혹하고 위협했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야 돼. 예배드리면 다른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다른 길이 있어요. 예배드리면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 왔을 때 무거운 그 마음 똑같아. 왔을 때 여러 가지 막 이 세상의 그 번뇌스러움이 똑같아. 달러가야 돼. 여기 예배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왕을 만나서 왕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나는 그의 신하니까 주께서 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확신하며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가 가는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축도가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의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제 진정한 예배는 삶에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저는 청년들을 지도할 때, 축도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늘 그렇게 한 거지만 때때로 그들에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다들 일어서라. 청년들아, 세상을 바라보라. 축도를 받고 너희 것으로 삼고 그대로 끝내지 말고 이 축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누라. 이 온 세상의 어둠의 땅에 빛을 드러내라. 가서 소금이 되라. 다 돌아서 360도 다 바라보겠어요. 이쪽 사람은 이쪽을 바라보고, 이쪽 사람은 이쪽 바라보고, 저쪽 청년 저 뒤를 바라보고, 이쪽 사람은 앞을 바라봐. 360도 온 땅이 주님의 것이다. 이 축복 받고 나가서, 예배드린 자가 나가서 온 땅을 정복하라. 예수의 이름을 외쳐라. 그리고 축도했어요. 전진! 앞으로 가! 이 축복은 날 것이 아니야. 나눠야 되는 것이야. 이 승리를 우리가 온 땅에 외쳐야 된다. 가라. 다르게 살아야 돼. 예배드린 자는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올 때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내일도 9시, 11시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당신 가 힘들어, 좀 한번 쉬자. 쉬는 날 아니에요. 쉬는 날 아니에요. 홀리데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먼 길 오신 그 주님의 날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1000마일이나 되는 거리 갔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멀리서 오신 분들 몇 마일, 오늘 몇 마일 왔어요? 몇 마일? 몇 마일 오신 거예요 도대체? 대부분 10마일 미만. 웨체스터는 더 멀죠? 어디가 머나요? 롱알리도 저 끝. 어디서? 1000마일 왔어요. 1000마일. 정성을 다해서 왔어요. 경배하러 왔노라.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수동적인 예배는 이미 이탈되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는 이탈되는 거예요. 립서비스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드리지, 내년에 드리지, 신년 송구 예배는 내가 꼭 갈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 드려야 돼요.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파티의 날 세상의 모든 것을 유행하고 또 흘러가는 그 옷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날려 쏘신 예수님 앞에 구복하며 경배하는 그날, 그리고 그가 지시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날, 엄청난 놀라운 삶이, 놀라운 기쁨이 있는 그 예배에 모두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배의 대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지적으로도 보고 듣고 연구하고 갈망한 그 예수, 진리신 예수를 향해서 큰 기쁨, 환경을 떠난 큰 기쁨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이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신의것을 보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러 왔도다.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러 왔도다. 경배하게 하라. 비슷한 말 같지만 인생이 영원히 나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